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을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풍성하게. 주님 말씀 분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은 말씀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 받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해요. 또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의 성전 뜰을 밟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면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헌금 많이 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은퇴하고 나와서 교회들 열심히 짓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열심히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영광스러운 일들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쳤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땅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찰스 다윈 누군지 아시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의 이론을 이 세상에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상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룟 유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만든 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이 지구상에 발발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북한 공산주의로 인해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진화론을 믿게 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도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라고요? 매 주일 예배 모임 속에 참석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면 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생명력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어떤 작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력은 그 씨앗을 자라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닌 바로 생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력이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만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받은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내 안에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기뻐해야 될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영원히 죽을 목숨이 이제 영원히 다시 살게 되었는데
지옥에 가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문제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 생명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큰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렸거나 그 생명력이 약화되었다거나 이 사실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주일날만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은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왕성한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이 화해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만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 세상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이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이 소식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이 소식을 나누라고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들과 믿음을 나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복음을 가두어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든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모든 이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와 죽음의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그런 실수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자기도 실수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죄책감으로 주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을 뿐더러 그들 안에 범죄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정말로 그것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표출이 잘 안 될 뿐이지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생명을 잃은 자들이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의로운 삶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선택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설명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성경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 두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전파한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구분되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따로 떨어뜨려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던 것인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것이 이제 최초로 로마 교회에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면서 누구로?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들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어떤 것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 그 비밀의 계시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6절까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계시, 이 복음, 그것을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그 비밀의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박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끝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요?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영원부터 지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영원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로마서 16장 26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3장 16절 17절 17절 두 절만 가운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비밀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언급하면서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알기 원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그 사랑의 온전한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던 그 오래된 비밀, 그 비밀을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도 많이 본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감각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자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우리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으로서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바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고 바울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단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줄줄줄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씨는 오직 단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씨를 가리킨 게 아니라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 그 여러 족보에 나온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하나의 씨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